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7월 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약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장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억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수고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입술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참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배려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하나님 사하게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39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원권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부르자.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제단을 더욱 축복하셔서 날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 되어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죄악이 많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건강치 못한 자는 건강을 주시며 상한 심령들은 위로받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치유의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자녀된 자로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은혜 내리사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힘되어 주시고 이를 잘 극복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젠 주님 십자가의 매인 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아 바라던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에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붙드시며 이들의 부모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세상을 앞서가며 먼저 되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큰 포부와 꿈을 주셔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예은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은혜 베푸사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소서. 이곳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령이와 병준이 오랜 동안 미국에 있다가 방학을 맞아 이곳 아르헨티나 부모와 만나 지난 회포를 후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동안 부모님 사랑 듬뿍 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 성공하는 두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좋은 벽도 맺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저희 교회 법인 설립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온 지가 오래되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이번에 응답되어 또 서류를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적극 관여해 주셔서 미비된 서류 모든 서류 갖추게 하시어서 설립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 독립교회 되게 하시어 밀린 세금도 탕감받게 하시고 각종 세금도 면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사모님과 세 자녀들 잘 지켜 보살펴 주시고 또 건강 주시며 한국에 나가 계신 부모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며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사 하늘문을 열어 화답하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루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애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머리에서 벨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들어가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같이 애굽의 표와 구스에서 다닌 자가 아수르 왕이 결정할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머리까지 들어 애굽의 신을 배우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주님을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진정히 이기하려고 하노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그냥 간단하게 안 걸치고 나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렇지만 얼마나 추운지. 대부분 오늘 7월 첫째 주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에서 이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된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출애굽기 26장 10절이 넘으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걸 좀 오류 번역을 좀 잘못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다, 뭐 이래가지고 찬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을 그냥 패스하고 그냥 추수감사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그죠? 저희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제가 교회력에 달력에는 넣었지만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결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을 알고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 딱 보면 딱 반년이에요. 반년.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은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에 대한 계획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리지는 않지만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9장 말씀의 핵심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가 애굽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16절부터 25절까지가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심판에 대한 애굽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굽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내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신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분. 그리고 정신이 쇠약해지며 포악한 왕, 곧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심판. 이게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5절에서 1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바로 나일강이 말라버린 것이죠. 애굽을 부여하게 했던 원동력인 나일강이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무력한 지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건 자신들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지혜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이 심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다가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는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굽의 반응입니다. 모두 그날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날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각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로막혔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을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한다? 경배하리라.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한 마음, 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이죠. 그리고 5번째 변화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외에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너 망해라, 너 고생해라가 아니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체크해야 할 목록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을 통해 믿는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체크하고 기도해야 할 목록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내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적인 문제. 특히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우리 내면의 모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위해, 바른 생각을 위해, 또 바른 방향성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문제를 체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부의 문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데미지가 클 수가 있어요.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고, 막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져 봐요.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이 부분을 늘 체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복된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마지막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또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가. 너무 빨라.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다 해놓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닌데 뭐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반응을 보면서 애굽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하고, 막혀있는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기억함으로, 늘 우리 모습을 체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모습을 기억함으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이사야서 19장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18장과
19장에 기록된 18장에는 구스에 대한 메시지, 19장에는 애굽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은 어떻게 보면 세트예요. 세트. 18장 구스에 대한 메시지, 19장은 애굽에 대한 메시지, 20장이 구스와 애굽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본문에 최고 악당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빌런이라고 그러죠. 빌런. 네?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아수르가 아주 악역을 맡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물론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나지만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아주 최고의 그런 악한 역할입니다. 이 아수르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작은 나라였냐면 솔로몬 왕국의 후반까지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얼만큼 작냐면 전체 국토의 넓이가 160km, 길이가 640km. 우리 한국 면적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북한 합한 전체 면적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너비가 300km예요. 300km. 그리고 길이가 1000km라고 합니다. 10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반보다 조금 크지만 그죠?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 스토리는 잘 아실 거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 아수르가 조금씩 강성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라를 뛰어넘어 제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패권을 주는 거죠. 그 지역에. 대략 이걸 역사학자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전 745년부터 705년까지 계속 강성해지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 이후부터 좀 이 세력이 좀 약해지는데 아수르가 가장 강성했을 때 그 소유했던 영토를 좀 살펴보니까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은 아라비아, 북쪽은 러시아, 서쪽은 애국까지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총 너비가 160km라고 그랬잖아요. 얼마큼까지 커졌냐면 얼마큼까지 커졌을 것 같아요? 10배? 한 1600km? 네? 더 많이? 3400km까지 뻗어나갔다. 한 20배. 20배. 엄청나게 팽창을 한 거죠. 엄청나게 이제 침략하고 다 그냥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막 침략해서 이제 막 뺏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없어져요. 북이스라엘.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에 오른 지 6년 정도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주전 714년부터 이제는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자기네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지 한 8년 후에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18장 저희가 읽지 않았죠? 18장에 구스라는 나라가 바짝 긴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해요.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 아프리카죠. 이 애국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정복한 후에 이게 북쪽 연합군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 연합군.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이제 박살을 내요. 그 이후에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이 구스가 막 사신을 보내기 시작해요. 주변 국가에. 야,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그 군대도 소집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좀 연합하자. 뭐 이런 걸 타지네요. 이때 이 배경이.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블레셋의 성읍. 이 아스돗의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이라는 대장을 보내서 점령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전 711년에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14년에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침략해서 주변 국가들이 막 긴장하고 있는데 711년에 실질적으로 블레셋, 아스돗을 아수르가 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무너지면 바로 거기가 애굽하고 구스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8장에 구스가 바짝 긴장해서 바쁘게 움직이며 주변 나라들에게 연합하자고 타진하는 것입니다. 애굽하고 구스가 그 주변 국가들과 같이 아수르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유다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어떤 선택입니까? 애굽과 구스를 포함한 연합군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그때처럼. 그때 북쪽 연합군이 같이 하자고 그랬을 때 싫다. 그래가지고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아수르한테 꼰질르잖아요. 쟤네가 나 때렸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쪽 연합군을 박살내고, 근데 이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에요. 하고 유다까지 공격하잖아요. 네? 그런 역사적. 아무튼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막 의견이 분분했겠죠. 우리는 계속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연합군에 붙어야 된다. 막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결정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 연합군. 그렇죠. 아수르한테 당했잖아. 그렇죠. 아수르한테 당한 경험도 있고. 믿을 놈들이 못 돼. 믿을 놈들이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 호심탐탐. 이거 지나고 얘네 깨면 분명히 나도 공격할 건데. 그죠?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연합군에 붙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친아수르 정책을 썼다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아하스 왕 때. 북쪽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만들고 동참해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안 했어요. 아수르 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때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이 남유다는 주위에 있는 나라한테 한번 터지고, 그리고 또 아수르에게 또 한번 터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터지고, 한 번만 터지면 되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을 등에 업고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이다. 걔네 믿지 마라. 이때 당시 애굽은 유일하게 그래도 아수르하고 대적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과 구스가 멸망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멍청한 이 남유다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입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냥 몸으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망하는 나라, 앞으로 망할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선포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여러분 완전히 빨가벗은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본적인 팬티나 이런 건 입었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거 먹고 다녔나?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속옷 기본적인 건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벗은 몸과 벗은 발은 굉장한 수치예요. 지금이야 뭐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막 다 드러내고 다녀도 뭐 별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속옷이 이 속살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근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망할 것이다. 구스도 의지하지 마라. 구스도 망할 것이다. 그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30년 후에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진짜 애굽과 구스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애굽이야말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유일한 희망,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믿을 건 애굽 구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애굽은 망했다. 이미 구스는 망했다. 그들이 너희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나라들은 애굽과 구스가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낭패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었던 것에, 믿었던 도끼에 뭐 갈등 지킨다고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이사야에서 20장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믿지 마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부끄러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쪽에서는 상식적으로 연합군에 붙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나 구스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방향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결정이 틀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을 쫓아갔다가 잘못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야, 이게 안전하다, 이게 완벽하다.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 생각으로는 야,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진짜 그전보다 변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아 정확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교훈은 참된 일꾼의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만약에 사명감이 없다면 얼마나 죽을 맛일 거예요. 3년 동안.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빨개장에 우리고 놀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며 참된 일꾼의 모습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애국과 구스의 모습,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고 낭패에 빠지는 모습, 또 그들을 의지했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놀라고 낭패에 빠지는 모습,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며 참된 일꾼의 모습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와 고민 위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가장 복되고 정확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소득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신방 일정을 제가 적었는데 신방 일정 제가 보내준 대로 안 하셨네요. 제가 바꿔서 보내주신 대로 안 하셨네요. 이 일정이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동영진 장로님 이 집도 새로 건축하고 그래서 뭐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7월 마지막 주에 첫 번째 산타페로 가서 오후 찬양 예배를 그쪽에서 드리는 걸로, 그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그리고 그날은 오전 10시에 1시간 땡겨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산타페로 가서 오후 찬양 예배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식사 준비도 하신다니까 거기서 저희가 식사를 좀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 산타페 지역 신방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사리오 지역하고 산니콜라스 지역하고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로사리오 지역에 하시겠다, 마지막 날을 산니콜라스가 하시겠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 월요일날 우리가 산니콜라스가 먼저 하고, 그리고 형편이 로사리오 지역이 화요일, 수요일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해야 한번 지금 새 집이 헌집이 되셨는데 동영진 장로님 집이 그죠, 한 2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저희가 pandemia 때문에 뭐 두꺼워 헌집 줄게 새 집 줄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7월 마지막 주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시간 앞당겨서 오전 10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그 동영진 장로님 그쪽 산타페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오후 예배 겸 신방 예배로 같이 드리는, 그렇게 해야. 아니요 점심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좀 참으셔야 돼요. 저도 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아침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아침밥 뭐 팍두라다 이런 거 좀 많이 좀 먹고. 출발 시간은 그러면 11시쯤 출발하게 되겠죠. 11시에서 11시 15분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 도착하면은 12시 반 1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든지.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영희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그게 내용이 뭐냐면 당회에서 그게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로사리오 교회 소유가 지금 우리 베델교회로 돼 있는데 이걸 정리해야 된다라는 당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 담당하는 장로님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린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베델교회 담당하는 장로님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가 우리 동영재 장로님한테 토스해서 연락이 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카피딸의 동영 장로님이 같이 올라가실 때 그때 가서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우리 구영애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한번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김민수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 변호사 그걸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대요. 또 그래서 그 변호사를 만나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어떤 게 가장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방법인지 이거를 거기서는 이제 아마 판매식으로 주려고 하나 봐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도나시온 받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한번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좀 쫄라요.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돈 많은 교회에서 좀 사정 봐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걸 놓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구영애 목사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으면 뭐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마침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방에서 의견을 모으고 하자 그랬는데 구영애 목사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면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